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이 방송은 제가 후회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제작한 영상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우선 에스겔 18장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읽도록 할게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잘 들어보세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자, 제가 좀 1절에서 1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분명히 죄 가운데 있었는데 아들은 그거대로 안 가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행한 것 때문에 죽고 아들은 아들이 행한 것 때문에 산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그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는 말은 어찌미냐? 말도 안 된다. 헛소리다.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읽어드린 대목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은 대목은요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조금 더 읽으려다가 말씀을 듣는 거를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시면 조금 지루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에서 제가 끊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입적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린 그림이지만 또 오늘의 주제와 설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 펜도 좀 사야 되나? 아무튼 자, 여기는 마귀 소속이죠. 이 마귀 소속이 있던 사람이 입적이 바뀌어서 하나님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이 그림은 1번입니다. 마귀 소속인데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이 일이 단번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영계에서는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나와요. 영적인 시각에서는요, 이 일이 정말 단번에, 한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딱 한 번 죽으셨습니다. 2번 죽지 않으셨어요. 한 번 죽으셨어요. 그리고 딱 한 번 부활하셨고요.
딱 한 번 승천하셨고 앞으로 딱 한 번 재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믿어지고 내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면 이 그림이 내게 임하는 것이 분명 맞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영계에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그림으로도 그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도 봐야 하죠. 자, 이제부터 그리는 그림은 이제 2번에 해당합니다. 자,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1번과 차이가 없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죠. 어이구야, 아이고, 이게 떨어졌습니다. 자. 자, 이제부터 이 그림은 2번입니다. 예. 이 일은요, 물질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두고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은 구절이 대표적이죠.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위에 두 시각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번도 있어야 되고 2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데 여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집안 대대로 죄의 대물림 혹은 나쁜 영적 기류가 흘러오다가 본인 당대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떤 이 중간의 영역, 자, 편의상 여기는 A예요. 그리고 C예요. B예요. B의 영역에서도 A에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을 때죠. 한 요쯤에 이 위치에 있을 때. 이제 이 여기쯤에 위치해 있을 때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때 물론 이제 A에서 B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C의 과정으로 가는데 요쯤에 이렇게 위치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대물림되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 너무 센 거예요. 예. 너무 죄가 많고 너무 잘못이 많았다가 당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런 과정에서 이쪽에 머무를 때 어떠한 것들을 경험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위치에 있을 때는요, 사실 말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 만왕의 왕이라는 거 인정을 해도 실제로는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센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들 만한 일련의 일들을 여전히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죄악이 자신 안에서 아주 땡긴다라는 거죠. 이 땡김, 이런 땡김이 있는 사람 이런 땡김 현상, 이런 땡김 현상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 비해 너무나 심해서 죄로 이끌리는 경우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죠. 그죠? 요런 상황이 있을 때 말이죠. 그리고 뭐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나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죄의 대물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입장은요, 너가 짓지 않은 죄들에 대해서는 내가 해결해 줄 것이고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으니 너는 핑계대지 말고 자범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B의 과정을 겪는데 A에 가까운 B의 과정, A에 가까운 B의 위치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사단보다 세다. 아니,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어떻게 조물주랑 피조물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잖아요. 근데도 여기쯤에서는 사단이 더 센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연관되는 일들, 그죠? 그리고 어떤 특정 잘못이나 특정 죄에 대한 굉장히 내면 속에서 끌어당기는 현상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세게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한 때
뭐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라든지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죄의 대물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지지만은 정작 중요한 주님의 입장은 뭐냐면은 너가 짓지 않은 죄들에 대해서는 내가 해결해 줄 것이고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으니 너는 핑계대지 말고 자범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세도 특히 어떤 영적 대물림이 너무 강해서 특정 죄에 대해서 땡김 현상이 세더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건 내가 지은 것이고 내 책임이고 내 행동의 대가에 따른 처벌이 오는 법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사단을 핑계대고 뭐 아담 핑계대는 것은요 속는 거예요. 그건 속는 겁니다. 어떤 영적 대물림이 있는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자라나는 영적 여정에서 이번의 그림은 전부 다 경험합니다. 전부 다 경험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의 강한 땡김을 느끼고 경험할 때 어떻게든 주님을 찾고 어떻게든 빛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의 싸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지의 싸움을 자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비의 과정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평생에 걸쳐서 간신히 이 씨의 초입에 도달한 뒤에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도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오랜 기간 몇 대에 걸쳐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죄의 영향력에는 특정 죄에 대한 강력한 땡김 현상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기고 박탈당한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을 합니다. 어떤 일을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완고함이나 고집, 이거는 무쇠고집, 황소고집 그런 단어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완고함이 딱 보이는 경우, 혹은 이상한 패턴의 사고방식, 이게 구습인지 약간 뭔가 쩌들어버린 어떤 사고방식, 심지어는 어떤 DNA의 조작이나 변형 따위 등도 죄의 대물림에서 나타나죠.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런 질병만 나타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어떤 죄의 대물림이나 영향력 설명 안 됩니다. 이러한 대물림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정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주님께로 점점 더 나아가겠어요. 얼마나 주님께로 참 나가는 게 만만치 않죠. 그죠? 생각의 어떤 이상 때문에 1번 그림과 2번 그림이 균형 있게 자리 못 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요, 죄는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바꿔주셔야 내가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자신이 죄를 못 끊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경우죠. 하나님을 너무 세게 체험을 할 때, 물론 뭐 하나님을 너무 이제 세게 체험을 할 때 뭐 마약 중독이 정말 한 번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에서 마약이 너무 싫고 너무 혐오스러워서 하기 싫으니까 안 하게 되는 경우죠. 허나 성령님을 경험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강력한 땡김 현상이 한 방에 정리되고 싫어지게 되는 경우보다는요, 마음 안에 여전히 어떤 땡김이 있어도 의지를 써서 주님을 찾고 순종하려는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강한 바람을 세게 불어주시면은 바람개비를 잡은 손만 탁 내밀면 되잖아요. 그러나 강한 바람을 안 불어주시면 바람개비를 들고 뛰기를 원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말을 무슨 또 행위 구원이나 사람의 어떤 행위가 구원에 중요하고 진짜 정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가 없길 바라봅니다. 저는 독자분들의 수준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처럼 아버지가 신포도를 마셨다고 자녀가 이가 시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헌데 오랜 대대로의 죄악의 대물림은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시작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어도 어떤 죄의 영향력을 여러 면에서 경험하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사단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아담 할아버지 탓이다 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역사했어도 죄를 지었으면 내가 지은 겁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믿는다 해도 특정 죄악의 어떤 끌어당김 현상을 심하게 경험을 하거나 그 외에 그 외의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경험들이 불평거리가 아닌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사람으로 변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 트레이닝으로 인식이 돼서 더 감사를 할 수 있는 분이 나오기를, 배출되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예.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순교자 집안에서도 망나니가 나올 수 있고요. 무당 집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좋은 대물림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출발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가운데서도 이상한 사람도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더 이상 어떤 내가 잘못을 해놓고서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안 주셨으니까 내가 이랬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음을 안 주시는데 나를 어쩌란 말이냐. 뭐 아담이 죄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뭐 인간은 다 약하고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아무리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죄를 지었어도 역사를 한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은 그거는 내가 지은 거라는 겁니다. 예. 자, 부디 제대로 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내시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강하고 단단한 사람들의 등장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회개와 후회라는 시리즈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이것을 끝으로 이제 후회와 회개와 후회가 아니라 후회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했었는데 그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